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저녁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씻어든 받은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가 생겨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을 깨달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동수한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 지켜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이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애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 뒤에 권사님 그 커튼 이렇게 내려주시네요. 안 보이게 빛이 들어오니까 그 유튜브에 방송되는 게 비쳐서 안 좋거든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온갖 동물들이 담긴 바구니를 내려주면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바구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결하게 하지 못한 그런 짐승들, 예를 들어 돼지고기라든가 뱀고기라든가 낙타라든가 독수리라든가 이런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에 정결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한 동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나 하나님 거 못 먹습니다. 그렇게 아주 하나님께 거절을 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 번이나 거듭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완벽한 인물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느 때는 칭찬을 듣기로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이 나를 누구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덥석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답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좋은 말씀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또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잡아먹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못 먹습니다. 그렇게 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미리 베드로의 환상에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을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은 불결한 짐승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베드로의 마음을 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부정하게 한 걸 절대 먹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의 편견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편견에 가득해 있으면 이방인들을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들로 말하면 짐승과 같이 부정한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먼저 깨뜨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다. 그렇게 깨뜨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미리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문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설교해도요. 여러분이 마음문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별것 같지 않은 말도
마음을 탁 열어놓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또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제 곧 작고하신 우리 문정열 목사님께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되게 재밌는 얘기였어요. 그분이 아주 강의를 재밌게 하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뭐 설교를 여러 번 하니까 어떤 사람은 참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뚜떼뚜떼 해서 못하기도 하는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였어요. 어떤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 앞에 선 모양이에요. 그런데 뚜떼뚜떼 하는데 이 문정열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를 몇 편을 뽑아냈대. 아주 유익이 되고 덕이 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막 진주를 뽑아내고 보화를 뽑아내고 진주실을 뽑아내는 것처럼 아주 귀한 것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들 실수해도 그 연애가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열리면. 자, 잘못해도 그것이 내게 덕이 될 수가 있고 유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이거든요. 마음. 베드로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두드린다는 것은요, 강제로 여는 게 아니에요. 두드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열어줄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내가 문을 스스로 열지 아니하면 아무리 두들겨도 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신앙생활 할 때나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도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아주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했어요. 고넬료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유대인인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초청했을 때 거절하지 말고 응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중요한 신앙을 고백을 했지만 항상 바른 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발언을 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못된 생각과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누구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속에 벌써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결코 먹지 아니하여 지금도 먹을 수 없다 이 말이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저걸 잡아 먹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못 먹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그 말이에요. 아주 마음이 편견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늘에서 그릇에다가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을 담아내어서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속한 짐승이라고 하시면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럴 수 없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맛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런 불결한 것들을 먹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 좀 우리가요 좀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바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은 지금 세계 선교에 큰 꿈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고방식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이 조그만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었지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냐? 실제로는 고넬료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가 문을 열어서 전 세계로 나가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의 생각이 닫혀 있으면 이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두들겨도 안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은 세계적인 복음 관점에서 야, 이거 좀 큰 마음을 좀 먹어라. 그렇게 조그맣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생각에 머물지 말고 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 세계 만민에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방인 너희가 멸시하는 이방인들도 있고 또 너희가 가서 선교를 하다 가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요.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관용이라는 것,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좁은 마음을 좀 열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열어야 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또 이런 걸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지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라. 보세요, 말이 절대로 우리 생각이 이게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쇼킹한 말이에요. 아유,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닦아줍니까? 내가 선생님 발을 닦아줘야죠. 이게 사람의 생각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아니하면 너구나하고 상관없어.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진정한 섬김은 이것이다. 선생이 발을 닦는 것이다. 주인이 그 종의 발을 닦아주는 게 진정한 섬김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나의 제자가 되고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은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참할 사람은 누구냐? 선생이 되어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항상 발은 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욕을 한 사람은 다시 몸을 씻을 필요가 없지만 발은 항상 씻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깊은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지금 아마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쯤은 목욕을 할 거예요.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옛날 같으면 힘들잖아요. 그것도 우리처럼 지금 발에 양말을 신는 것도 아니고 발에 양말을 신으면 그래도 발을 보호해 주거든요. 먼지에서 보호해 주고 상처에서 보호해 주고.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슬리퍼지요. 슬리퍼. 그냥 맨발에다가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흙투기에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닦아줘야 돼. 이 말은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다 목욕을 한 사람들, 예수의 피로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죄를 져요. 잘못된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갖다가 내 욕심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닦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죄를 지니까 매일매일 나름대로의 때는 묻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성결하고 바른 생활을 하더라도 간혹 가다가 우리는 죄를 짓고요. 거짓말도 어떤 사람은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지요.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못 살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 발이 이 흙이 묻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보이지 아니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발은 매일 닦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주무실 때 다 발을 닦는 것처럼 늘 주님 앞 하나님, 오늘도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고백하면서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그러니까 예언적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이 베드로는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해야 돼요. 버림받게 해야 돼요. 배신도 당하게 해야 돼요. 아픔도 겪게 해야 돼요. 뺨도 맞아야 돼요. 욕도 먹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것을 꾸준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볼 때 아이고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코 주에게 믿지 못, 이런 일 믿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니까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칭찬을 막 받아가지고 기분 좋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해놓고요 나중에 엉뚱한 소리 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는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우리 인간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은요 늘 그렇게 선하지만도 않아요.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반드시 선하진 않아요.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한테 그런 얘기 안 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탄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새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데 여기 딱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집을 지으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도요 마귀가 왔다 갔다 해요. 생각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에 딱 앉아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여기저기 갔다가 나무를 얹어다가 이렇게 포근하게 만들어가지고 집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품었다는 거거든요. 가슴에 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했죠. 너희가 여인을 보고 가늠할 마음만 품었어도 이미 가늠했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여자 예쁘네. 이게 차원이 아니라 이게 머릿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품었다는 것은 뭐냐? 이쁘네.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저 여자를 어떻게 만나지? 어떻게 속이지? 막 이래가지고 악한 생각이 점점 쌓이면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예쁘다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자분들한테 절대 못생겼다 그러면 안 돼요. 할머니한테도 예쁘다 그래야지. 그죠? 조우방. 근데 이게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야.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게 딱 가라앉은 다음에 거기서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집을 짓는 거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자신이 따르는 스승이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반대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다 어떻게 했을까요? 인류의 구원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야 돼요.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온갖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한 말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어찌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겠느냐고 항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너만 선민이고 너만 택한 사람이고 저 이방 사람 다 짐승 같은 이런 생각을 버리라. 너만 귀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문화가 아주 저속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인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이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큰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게 바로 고넬료의 환상 속에 나타난, 고넬료를 초대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환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랬습니다. 처음에는 구약성경보다 속된 거예요. 거짓된 거고 다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자체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바꿔 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를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와를 이렇게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피를 먹는 데도 있고 말이죠. 어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대요. 어떤 분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몸이 아주 안 좋았는데 똥 속에다가 뭘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유리에 넣어가지고 그걸 먹었더니 몸이 나았다. 아이고 별걸도 아닌 얘기예요. 난 그것도 교회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전혀 그런 것도 있냐고. 그런 것도 있나 봐요. 똥 속에다가 그 넣어가지고 유리 속에 집어넣어서 뭘 넣어가지고 나 먹었더니 몸이 나았다. 하여튼 문화가 다양한 문화예요.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다 옳은 거예요. 이거 사람이 생각하기 부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부정한 것은 나와 있어요. 저기 출애굽기에 보면 부정한 징조가 딱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더러운 거 아니야. 깨끗한 것이다. 그러면 깨끗한 거라 말이죠. 상징적인 의미를 딱 얘기해 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만이 바른 것이고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선입관을 버려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먹으라고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항변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로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께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면서 살라고 하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저분한 발을 씻긴다. 이것은요 참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존경하는 사람을 딱 가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자기보다 못하고 못 배우고 신분도 낮고 천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대단히 자존심 상한 일이죠.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이제 우리 나눔과 기쁨의 그 정신이 뭐냐면 대신 거지 정신이거든요. 대신 거지. 이제 진도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문준병 전도사님이 길을 아침에 딱 가가지고 이렇게 굴뚝에 어떤 집이 연기가 나는 걸 확인해가지고 굴뚝 연기 나는 집에 가서 밥을 얻어다가 그 다음에 굴뚝 연기 안 나는 집에 가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진도에 아주 인물이 많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얻어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 자존심 상한 걸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면 돼요. 내 살아가다 보면 내 자존심이 팍 꾸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 괜찮다 이 말이죠. 아직까지 내가 자존심까지 죽으면 어떠냐? 내가 안 알아주면 어떠냐? 이 촬영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평생 동안에 살은 내용을 비디오로 쫙 보여줄 것인데 제일 아마 하나님 앞에 떳떳할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얘가 촬영됐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촬영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그 시간, 또 전도하는 그 시간,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다 비디오 촬영이 되어서 딱 볼 때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여긴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의 마지막 떠날 때는 그게 촬영이 잘 돼 있어야 된다. 삶에 대한 모델로 이렇게 촬영이 잘 돼 있어서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 베드로는 자기가 다 옳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옳지 않다 그랬어요. 잡아먹으라 그랬지만 베드로는 못 먹는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 자체도 쓰신다는 것이죠. 이게 참 소중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지금 20% 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여기는 아마 140명 정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8명이 20%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 140명 못 앉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좀 약간 가만히 보니까 이건 좀 넓게 잡은 모양이에요. 넓게 잡아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배 보는 것도 특권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중동에 요새 이제 아침 새벽마다 이 잡지 오픈도어라고 하는 잡지가 나와요. 이거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종교 형태가 나와요. 신앙의 자유. 근데 이제 20년 동안 1위가 북한이야. 북한이 제일 닫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중동 국가예요. 중동 국가. 지금도 예수 믿으면 죽이고요. 집에서 쫓겨 나가게 되고요. 지금도 그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말세가 되면 더 쪼이게 될 거예요. 특별히 나는 이번에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잘 선포하고 주는 그러한 정권이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억제요. 지금 믿지 않는 비신자들도 48%가 기독교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딱 뻔하면 알죠. 껐떡하면 잡으니까. 껐떡하면 교회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심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는 그럼 교회가요 방역을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해요. 걸리면 안 되죠. 우리 자신 위해서도.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기회에 있을 때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장소와 또 입을 주시고 나라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내 뜻만 고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잘 밝히 알아서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예수님이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새롭게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지금 좀 기도를 좀 필요하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난주에 김호진 권사님을 이제 교원에 방문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김호진 권사님이 얼마를 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3일 더 간다고 그래요. 오늘 또 전화를 해보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목사님. 연세가 드셔가지고 몸이 기능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김호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조치전 장로님이 지금 오늘도 3시에 갔다 왔습니다만 교회가 참 아름답게 잘 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장로님이 좀 신경이 예민한 분이라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지. 조금만 삐끗하면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조장로님이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은영 전도사가 오늘도 못 나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까. 아이고 목사님 지금 허리까지 아파요. 제가 보니까 그 뼈가 금이 간 데가 3주가 지나야 애기 나온답니다. 3주가 지나야. 지금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주가 지나면서 조금 애기 나와가지고 그게 애기 나와서 바로 붙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5주입니다. 5주 진단서가 떠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냈는데 여러분들 우리 아픈 분들 세 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성전 건축도 아마 내가 볼 때 그래요. 원일 건설도 참 힘들겠다. 원일 건설도 지금 우리가 빨리 나가야 여기서 빨리 나가 자기들 세입 받아가지고 살고 그러는데 계속 짐을 지고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일 건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돈도 좀 생겨서 잘 지불을 해서 우리 조장로님이 지금 사력을 다해서 일을 쓰고 있는데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0분 동안 통성으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도록 우리 합심으로 주여 삼사하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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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소서.
오늘 3일 예배 나와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수증기처럼 때가 되어서 소낙비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수한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자손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더불어 평생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넘치는 기쁨을 주시고 양만순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인 권사님에게 건강함을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을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평생을 복되게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 다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교수 권사님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대장에 오니 하나님께서 그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처럼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혜진이 집사님 늘 간주로 수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마음속에 넘치는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그와 그 자녀들 다 형통하게 하시고 부모 형제까지 축복을 받고 생명으로 넘치는 생애를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민호 전사님을 잘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영육간에 복받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1장 찬송하시고 주기도 마칩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공간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말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가 천국 없으면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말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든 아픔을 주 예수님으로 주 씀씀하다네 남이 공약하나 주 나를 지키니 이 세상에 정말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말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는 주 같은 승리를 외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